우리 8주간의 모든 말씀을 찬양으로 고백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가슴이 막 뛰는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네, 개학했죠? 네, 기분이 안 좋아요? 네, 좋은 시절 다가고 이제 학교로 돌아갔는데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같이 하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중증 외상센터라고 하는 드라마를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예, 좀 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몇 번이나 눈물을 훔쳤는지 모릅니다. 감동적인 드라마인데요. 드라마를 보면 이 중증 외상센터라고 하는 이 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중증 외상센터는 재난이나 큰 사고들로 인해서 정말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중증 환자가 발생했을 때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 환자를 빠르게 수술하고 치료하는 팀이 이 중증 외상센터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병원에 앉아서 환자를 기다리는 것뿐 아니라 현장으로 출동해서, 드라마에 보면 그렇거든요. 막 출동해서 빠르게 환자를 분류하고 치료하고 수술을 하도록 이송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중증 외상센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분야다 보니까 다음 사진처럼 많은 의사들이 힘들고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되고, 또 많이들 지원하지 않는 분야가 바로 이 중증 외상센터라고 하는 분야로 나오고 있습니다. 큰 사고가 언제 터질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중증 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불규칙한 근무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도 필요하죠. 중증 환자를 빠르게 수술할 수 있는 의료진도 필요하죠. 자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한데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중증 외상센터라고 하는 이 팀이었습니다. 드라마가 이렇게 시작돼요.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 중증 환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병원 진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응급실을 돌다가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게 되면서 이슈가 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국병원이라고 하는 가칭이죠. 한국병원이라고 하는 이 병원에 중증 외상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큰 금액을 지원하게 되고, 이 병원에 한 의사를 파견하게 되면서 드라마가 시작합니다. 그 의사의 이름이 뭐죠? 잘 알고 있네요. 백강혁이라고 하는 교수, 실력 있는 의사를 이 한국병원에 파송하게 되고 일을 시작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백강혁 교수가 어떤 사람이냐면, 앞에 나와 있지만 국제평화의사회에서 5년 동안 활동하면서 막 전쟁터죠. 폭탄이 떨어지고 심한 부상을 입는 환자들이 많은 그 지역에서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사람들을 살린 경험이 있는 의사였고, 민간 군단체에서도 메딕으로 의료진으로 활동하면서 굉장히 활약을 했던 천재 외과 의사입니다. 굉장히 실력 있는 의사였습니다. 겁나 멋있죠? 저랑 지금 같이 잡히고 있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뭐냐면, 엄청 멋있는 또라이였다라는 겁니다. 엄청 멋있는 또라이예요. 이 사람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사람 살리기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그 어떤 윗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데 얼마가 드냐, 돈이 얼마나 드냐,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전혀 고려하지 않고 환자를 살리는 것에만 모든 것을 다 집중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데 북한산에서 낙상 환자가 발생합니다. 연락이 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헬기를 불러서 헬기를 타고 북한산 가서 또 헬기로 이송해 와서 환자를 빠르게 치료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과 생명이 너무너무 중요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너무 멋있죠? 감동적인 스토리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결과가 어땠을까요? 많은 이들의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랬던 것이 아니라 공공의 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백강현 교수가 자꾸 헬기 타고 날아다니고 여러 수술을 막 진행하다 보니까 이 중증외상센터가 병원에 계속 적자를 남기는 겁니다.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미움을 받게 돼요. 또 이 백강현 교수가 아까 멋있는 또라이라고 했잖아요. 막 나갑니다. 막 나가죠.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상관없이 정말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막 나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병원장이나 병원에 있는 뭐 높은 사람, 기조실장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모든 의사들이 이 백강현 교수를 싫어하고 때론 방해하고 이 백강현 교수를 내보내기 위한 방법을 계속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교수가 옳은 일을 했습니까? 옳지 않은 일을 했습니까? 너무너무 옳은 일을 했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단 말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생명을 구하고 사람을 살리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온갖 모욕을 퍼붓고 핍박하고 방해하고 미워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을 방해하고 막기도 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옳은 일을 했고 정말 해야 될 일을 감당했지만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이 드라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중증외상센터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팔복, 마지막 복이 이와 아주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8가지 팔복 중에서 마지막 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복 말씀 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한 팔복 네 번째 복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세요? 의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인데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사람은 망각하는 동물입니다. 망각해야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이죠. 다 기억하면 못 살아갑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잠시만요. 이해하시죠?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 위해 박해받는다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10절 이어서 11절 말씀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이해되시죠? 나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욕하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너희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박해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죠. 아니, 박해를 받는 게 무슨 복이란 말입니까? 욕먹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어려움 당하는 것을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살아가면 우리가 만나게 될 말씀이기 때문에 또 가장 축복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해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베스킨라빈스가 아니에요. 이거 좋네, 이거 맛있네, 이게 아니라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또 들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수준 높은 신앙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믿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괜찮죠? 수준 있죠? 자신 없어지는 목소리로 좀 가라앉았는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행복하고 형통한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 읽고 있는데 하나님을 따라갈 때 복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면 힘든 것이 하나도 없을 거야. 몸도 아프지 않을 거고 어려운 일 아무것도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뭘 지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나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고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어렵다는 이야기죠. 아프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미움받고 박해받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박해와 모욕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박해받고 모욕을 받았습니다. 초대 교회의 성도는 어땠을까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압제 가운데 있었죠. 예수님 마음대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 숭배라는 것을 강요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처참하게 죽임당하거나 사자들의 밥이 되어야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스데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따라갔던 작년의 비전 트립을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방문했던 갑바도기아 지역의 지하 동굴은 기독교 박해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숨어 들어가 예배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죠. 동굴에 모여서 예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지켜나가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란 사람,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도록 얻어맞습니다. 피투성이가 돼서 이 사람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성 밖에 던져버리는데, 다시 일어나서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 전했던 사람이, 박해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1866년 9월 6일에 평양 대동강변에 이르게 됩니다. 제너럴 셔머너라고 하는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평양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대동강변에 이르렀을 때 이 배는 조선 병사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공격받아서 배에 불이 붙게 되고 배는 자초돼서 침몰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뛰어내렸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그 배에 타고 계셨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에 싣고 왔던 성경 몇 권 살려서 헤엄쳐 나옵니다. 나와서 성경을 건네주려고 했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순교 당하십니다. 27세의 나이로 순교합니다. 조선 땅을 밟자마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일제감정기는 어땠을까요? 일제감정기에는 예수님 믿기가 편했을까요?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고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세계는 어떨까요? 박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허용하지 않죠. 박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하에 숨어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여러 나라들에서도 박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예수님 믿기 너무나 좋을까요? 그분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차별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슬람 지역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인도라고 하는 나라를 청년들을 데리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청년부 목사로 있을 때인데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었습니다. 인도라는 곳 여러분 알고 계시죠? 굉장히 덥고 또 열악한 환경이 많은 곳이 인도라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아울리치를 하고 왔는데, 방문하는 마을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신기한 일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냐면 한국에서 팀이 왔고 목사가 왔다고, 이 목사에게 기도를 받겠다고 수십 명이 집회에 계속 줄을 서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듣고 기도를 해주게 되는데, 기도 제목이 너무나 가슴 아픈 내용들이 많은 거죠. 몸이 아파서 오신 분도 계시고,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계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를 받기 위해 줄 섰던 사람들이 수십 명이 가는 마을마다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를 해주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가족들 중에서 나는 혼자 예수님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핍박이 심하다는 거죠. 나는 쫓겨났고 버림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기에 처했지만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기도해주고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목사인 저보다 훨씬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박해받는 일은 오늘날도 전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예수님 믿는다고 박해받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미움받는 사람들이 곳곳에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을 따를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옳은 길을 걸어갔던 한 의사가 미움받고 박해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라갈 때 박해받고 미움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손해볼 수 있고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론 억울할 때가 있고 때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박해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이나 박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생각날 수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예수님 믿다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예수님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핍박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복이 있다. 아들아, 딸아, 고맙다. 너의 삶이 복이 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면, 예수님 때문에 힘든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면 이 말씀이 기억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로하시는 예수님, 축복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박해라는 게 복이다라는 것도 잘 모르겠죠. 아직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정말 어려운 말씀을 한 가지 더 하십니다. 12절을 같이 읽을게요. 5장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미움받고 견디기 어려운 일을 만난다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말합니다. 아니 여러분, 박해를 받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니요, 이게 되면 진짜 미친 사람 아니에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요, 고난받아요, 박해를 받아요, 욕을 들어요.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하, 저 너무 아파요, 너무 즐거워요. 이게 돼요? 저 너무 괴로워서 너무 즐거워요. 나 너무 괴로운데 너무 기뻐요.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미움받고 상처받는 게 제 너무 큰 기쁨이에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럼 박해받으면 괴롭습니다. 박해받고 무시받으면 화가 나고요. 고난받으면 너무너무 아픕니다. 저도 올해 들어서 목사라서 엄청 심한 욕을 듣고 맞을 뻔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들었던 적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막 온몸에 열이 나고 몸이 아팠습니다. 마음 고생하며 천국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대학교 때 복음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무시받았던 일들은 많았죠. 쌩까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래 있었던 일은 저에게는 참 많이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 생각하면서 금방 회복하고 기쁨을 다시 찾게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만날 때 나의 힘으로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박해를 받은 사람들,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던 박해받았던 많은 순교자들, 어떻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죽도록 얻어맞고도 다시 일어나서 복음 전하러 걸어가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후에 또 두들겨 맞아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신라와 함께 갇히게 되는데 감사하고 찬송하는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습니까? 대동강변으로 끌려왔던 토마스 선교사, 그 배가 공격당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 조선 땅으로 들어왔던, 성경을 싣고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이 선교사의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 무언가 있다라는 겁니다.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다. 분명한 것은 박해와 고난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영원히 죽어서 마땅히 죽어 마땅한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박해와 고난을 이기게 한 것은 분명합니다. 나 같은 인생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데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 창조주의 사랑, 그 사랑을 알게 되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라도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박해받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박해받는 이들이 너무 심한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었잖아요. 말씀드린 이 박해받은 사람들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중증 박해 센터에 와 있는 심각한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박해로 인해서 상처받고 괴로움 받았던 사람들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일들을 겪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몸과 마음이 박해로 인해 깨어지고 아프고 고난받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과 박해를 이기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완벽한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중증 박해 센터의 주치의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수련회 때부터 기도해 주셔서 저희 어머니가 수술을 하시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십니다. 수술이 엄청 컸어요. 엄청 커서 사실 계속 위기 가운데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감사한 게 뭐냐면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주치의 선생님이 마침 계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분이 없는 때이기도 하잖아요. 매일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주치의 선생님이 바로바로 와주시는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는 거죠. 위에 피가 터져서 응급수술을 들어갈 때도 마침 주치의 선생님이 계셨고, 또 막 혈압이 치솟고 맥박이 올라가고 호흡 곤란이 오고 어지러움증으로 쓰러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마침 야간 당직에 주치의 선생님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와주셨다는 거죠. 한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려와 주시는 의료진이 있구나, 주치의 선생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은 위기 속에서도 굉장히 큰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박해받고 미움받고 걸어가는 자들을 전담 마크 하시면서 안아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힘을 복두어 주시는 분, 우리의 의사 되신 예수님이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용기를 심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박해를 걸어왔던 사람들도 끝까지 예수님 위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그분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에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많은 고난과 박해를 이기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죽어야 될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고난받아도 예수님 향해 걸어가고 찬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 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영락교회 중등부 친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선교사와 목회자가 이 가운데서 일어나고, 그런 기업가가 일어나고, 그런 교사들이 일어나고, 그런 의사가 일어나고, 예수님 위해 내 생명 다해서 고난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나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참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박해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목에 칼이 들어오거나 우리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위해서 박해까지 받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위해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헌신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스마트폰과 게임의 쇼츠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공부 좀 한다고 학원 간다고 시험 친다고 내 살 길 바쁘다고 하나님 밀어내지 마시고
우리 3학년들 고등학교 입시 준비한다고 예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지 마시고, 등지지 마시고, 예배를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더욱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같이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부터 우리는 나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 운동, 기도 책자 수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훈련을 시작해 나가려고 합니다. 얼마일까요? 노트가 다 알고 있네요. 3,000원이에요. 제가 다 사주고 싶은데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카페에서 음료수 한 잔 사 먹는 값도 안 되는 가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료 하나 사 먹어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 어쩌면 3,000원이라는 큰 돈이죠. 여러분, 대그룹 시간에 자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 텐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으로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안에 복이 임하다라고 하는 시리즈 8번의 설교 시리즈를 오늘로 다 마무리하게 됩니다. 내 안에 복이 임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우리 찬양대가 계속해서 말씀 주제로 같이 찬양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해 주셔서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부탁을 드렸어요. 마지막 설교 때는 마지막 찬양으로 팔복을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했던 찬양으로 우리에게 팔복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설교의 마지막은 우리 찬양대가 팔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찬양할 텐데, 그 팔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같이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이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고 세상의 박해와 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